그래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보강 부풍구역 특별찬양 구역 장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전반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7장 말씀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영의 양식이 이 밤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의 대표적인 7개 부족들을 이렇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개 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족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특별히 7개 부족이 좀 강하고 다른 부족들보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족속이란 부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김씨가 함께 모여 살고 박씨가 함께 모여 살고 또 김의 김씨가 함께 모여 살고 또 무슨 김씨가 있나요? 어떤 김씨가 또 서로 모여 살고 같은 혈족끼리 또 같은 친족끼리 가족끼리 모여 살다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한 부족,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어떤 지방 자치단체를 이루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고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이 세다. 지혜라든가 전쟁하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을 쫓아내시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은 얼마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임을 알게 됐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약 2년도 채 못 됐죠. 1년 한 3개월쯤 됐을 때 그들이 정탐하고 온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눈앞에 비춰진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진 거인처럼 보이는 자기들은 그 가나안 민족 사람들과 아무런 상대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도 연약합니다. 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1%라도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꼭 1% 그거 생색내면서 내 힘도 거기 들어갔다. 내 공로도 거기 들어갔다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힘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고자 한다면 내 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이 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광야이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과의 대치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신다는 것은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쫓아내신다는 뜻입니다. 이 쫓아낸다는 말은 다른 것으로 이주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여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신다고 하는 명목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세워서 모든 세상 앞에 내 백성은 이렇게 잘 산다. 이 백성이 믿는 신인 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내버려 두시다가 430년 만에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셨는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렇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잘 되는 까닭은 이슬이 내리기 때문인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민족이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그냥 주변 나라들과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경쟁하면서 간신히 생존하고 있는 그럭저럭한 나라이고 민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곳에 집어넣는 까닭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기름지고 너무도 좋은 땅에서 그냥 쉬고 먹고 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많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냥 먹고 살 정도일 뿐일 것이고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놔두지 않을 텐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려면 그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 도우심으로만이 그들이 그냥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여유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과 나는 그럭저럭 어쨌든 생존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과 처세술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삶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받는 복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삶의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정말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묘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졌던 지금 50살, 60살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든 다 하나님 손에 끌려온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다 죽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넣으셨는가? 이들은 그냥 무고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2절을 보시면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없애주시고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을 들고 이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쳐서 진멸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십니다. 직접 전쟁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얼마나 또 정말 사실은 잔인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기로 하셨으면 그냥 공중분해를 시키든가 갑자기
없어지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하고 잔인하게 살인을 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가나안 민족과 대항해서 전쟁을 벌여야 하는, 물론 그 가운데서 전쟁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도 있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 살아갈 때 수없는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끝없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재산을 늘리고 물질을 부욕해 하고자 하는, 또 노예들을 잡아다가 와서 자기들의 하인으로 삼고 또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악랄한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악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전쟁을 하게 될 때도 그 전쟁의 대장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전쟁에 용감하게 임하여야 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명분이 있습니다.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진멸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2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완전히 초토화시켜라. 다 죽여라. 그리고 언약하지 말아라. 절대로 불쌍해 보인다고 안 됐구나 그리고 약속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은혜를 베풀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아까 7장 1절에도 나왔지만 가나안 부족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가장 강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그러면 가나안 부족 전체를 뜻하는,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가나안 민족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지금 그 죄악이 차고 있는 중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차는 그 기간이 이 말씀을 보면 얼마 정도 걸려요? 430년 정도, 4대죠, 4대. 1대가 100이니까 400년 정도 걸리죠. 우리 생각에는 엄청 긴 시간인데 우리가 80세로만 살아도 내가 5번은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5대니까 우리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짧은 시간이겠죠.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시간이 앞으로 한 400년 정도면 다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부족들의 죄악을 너무 심하게 크게 보고 계셨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400년 후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이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혐오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또 하나님이 왜 물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8식구 외에는 다 그 땅에서 죽이셨는가? 죄악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죄악 때문이잖아요. 이 죄라는 건 심각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어서 안 되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섭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새롭게 살지 않고 있으면서 이렇게 죄악이 쌓아지면 언젠가 그것이 차고 넘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3개월 만에, 아니 그 예급 고센 지역에서 호렙산까지 오는 2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고통을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의 피로 용서받고 죄값 치러지고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위기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24절에 이 모든 일이란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앞에 있는 23절까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기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얼굴을 가리든지 눈을 가려야 할 만한 그런 죄악들의 목록이 앞에 쫙 나오고 있죠. 이런 일들을 그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절부터 23절까지 이런 일들을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자체가 더러운 사람들이고 더러운 민족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땅도 그들을 토한다, 거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민족의 땅입니까? 따지고 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워져서 그들이 땅을 더럽혀서 땅에 신음하면서 그들을 거부하고 토한다,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살고 있는 집, 그가 살고 있는 땅이 그를 거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자꾸 오한 질구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부한다, 토한다. 가나안 민족을, 그 땅이 그들을 토한다. 구역질 나서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고 뭐 일도 안 되고 그런 지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을 너무 싫어한다. 진절머리 낸다. 로마서에도 땅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더럽히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공성하며 사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거기다 쓰레기 갖다 놓고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우리를 좀 깨끗하고 잘 아름답게 관리했으면, 말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자연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내 직장 생활도 내 가정 생활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내가 타고 가는 차도 안전하고 비행기도 안전하고, 사람이 만든, 때로 만든 물체이지만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 거기 타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그 자동차도 막 구토를 하면서 실증을 내면서 혐오를 하면서 막 토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자는 잠자리도 편안한 잠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 자는 잠자리는 절대로 편하지 않겠죠. 물론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연약해서 잠이 안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잠자리가 불편하고 뭔가 이상한 것은 지금 그 잠자리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토하는 일이 있지 않는, 토한다. 요한계시록에 토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말씀이 연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땅도 그 자체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 거부하고 밀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죄악 속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 구절은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9장입니다. 9장 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내용이 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신명기 9장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악하다 말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가나안 민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땅을 뺏기고 망해갔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모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분 없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애매한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쫓아내시고 그 땅을 뺏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6절로 넘어가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함께 얘기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두 가지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민이다. 거룩할 성자, 백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스페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백성인데, 여기 기업이라고 두 번째로 설명하셨죠. 기업. 자기 기업이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언어로 보면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 보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 보석이라는 뜻.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뛰어난 도덕성이나 뛰어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고자 택하신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되고자 하는 소망도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도 목적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결국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은
구별되게 그들과 달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별된 그런 뜻을 가지고 이 거룩하다라는, 다르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들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인드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에 사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전부가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내 모든 목적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본분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잘 간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닦아주시고 아주 안전한 곳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석인데 아무데나 함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안전한 곳에 보호해 주시고 방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물의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나요? 그 보물을 보면서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나는 경우 있습니까? 보물을 보면 흐뭇하고 웃음이 넘치고 마음이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뭔가 있나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나만의 보물, 혼자 몰래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보물, 밤 12시에 혼자 일어나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보면서 흐흐 하고 웃는 게 그 보물이 뭐가 있어요? 아니면 부부가 다 한꺼번에 공유하는 보물, 우리 집안의 보물은 손녀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보물은 하나님이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바로 우리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보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다른 세상의 돌멩이처럼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앞에서 보물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또 여기 나와 있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이 적다라는 단어는 숫자도 적지만 약하다, 별 볼 일 없다, 쉽게 말해서 가치가 없다, 그렇지. 여러분은 인정하실런지 안 할런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하나님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했을 때 저 뒤쪽에 있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안 했어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지금 결국 별거 아닌데,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 삶마저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 삶을 유지하고 그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있는 백성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이 삶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만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현재 있는 삶을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걸 가지고 거기에 질질 짜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고개 쑥 축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도 속이 답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라고 불렀는데 왜 나를 부르고 의지하지 않느냐? 왜 자꾸 너는 나를 이용해서 너의 삶의 도구로만 살려고 하느냐? 너는 나를 아버지로 섬기고 나를 너의 왕으로 한번 제대로 섬겨봐라. 그럼 내가 얼마나 너를 보물로 여기면서 너를
닦고 간수하고 보호해서 잘 되게 해줄 텐데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까닭은 우리가 뭐 잘났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해서라고. 이상하잖아요. 많은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어디가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부족한 불완전한 제품인 나를 선택하시고 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멋지고 완벽한 사람들 선택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만 자꾸 드러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을 빨리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먼지처럼 사라져갔던 거죠. 모두 그렇게 불쌍한 인생의 전체를 또 살아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실체는 수요가 많지 않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7장 후반부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민족을 그렇게 쫓아내셨는가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